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신약 말씀, 요한복음 말씀 묵상 끝내고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말씀 묵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크게 창세기 말씀을 나누어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중요한 4가지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요. 또 12장부터 50장까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4명의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등장하지만 사라도 나오고, 또 야곱도 있지만 에서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요셉도 있지만 다른 요셉의 형제들 뭐 유다도 있고요, 뭐 루벤도 있고요, 베냐민도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 4명의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은요, 그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와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삭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좀 짧게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삭 얘기할 때 보면은 이삭 이야기 혼자만 나오기보다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나중에는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같이 이어져서 아들 야곱이죠, 이번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삭이 함께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짧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는 요셉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즉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이삭도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아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실까요? 아멘이에요. 예. 이삭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짧게 나오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삭을 사랑하셨고요, 이삭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의, 권사님들의 삶만 관심을 갖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내려다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보시고 계시고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삭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 삶에 주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단락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그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의 앞단락 2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1절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시면은요,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는지 기억하시나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애굽에는요, 지금 이집트죠, 나일강이라는 아주 큰 강이 있어가지고요, 웬만한 흉년, 가뭄이 있어도요, 이 나일강은 마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 주변에 있는 그 땅에서,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흉년이 들을 때에도 이 나일강 근처에 있는 애굽은 늘 비옥한 땅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삭도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애굽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생각을 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가나안에서 그랄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 또 세상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 환난을 피하여 떠나려고 했을 때에 그러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2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 즉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것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치 이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지 말아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 속에서 그 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신앙을 좀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26장 3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거류하면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찾지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은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멈춰요. 안 내려가요. 그리고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이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 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여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이 그곳에서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몇 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100배 주셨대요. 100배. 와, 너무 좋잖아요. 그거에 너무나 우리가 막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는 그 축복 내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외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은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도 좋지만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의 생업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대대로 유목민이었어요. 양과 염소와 소를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의 형제들도요 늘 양떼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먹이러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닙니다. 그리고 풀이 자라면은 북쪽으로 가고 또 물을 먹이려고 또 우물가로 가고 하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직업은 생업은 유목민, 짐승을 돌보는 거죠. 근데 그런 이삭이 지금 여기서 뭘 했어요? 농사를 지었대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은 올해 추수할 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가서 농사를 제가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이삭이 그런 거예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삭인데, 이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어요?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이같이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같이 이삭이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저 이삭은 이렇게 어떻게 축복을 받았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당신 이제 이 그랄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그랄에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결국 그랄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라고 했어요. 이삭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그 그랄을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삭이 떠나게 됐는데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류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랄 골짜기가 어딘지는 우리가 모르죠. 하지만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갔다고 하면은 이거는 멀리 간 겁니까? 아니면 근처에 머무는 겁니까? 그건 알 수 있죠. 그랄 골짜기니까. 그랄에서 조금 바깥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랄 골짜기까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떠났는데 멀리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삭의 마음에는요, 그랄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보여요. 어쩌면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사실 그랄에 머무는 동안에 이삭이 풍족한 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100배의 결실도 얻었고요. 또 그 소나 양의 때도 풍성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곳을 떠나고 싶습니까? 안 떠나고 싶습니까? 안 떠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삭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그랄에서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 이 샘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이 다시 여기서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어요. 이런 일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물 여러분 파보셨나요? 우물 파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우물 하나 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물이 없는 그러한 땅에서 우물을 파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 그때 한 우물 파는 게 그 당시에 2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 아프리카 돈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건 기계로 파는데도 그런데 지금 이건 사람의 손으로 파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삭이 가는 곳마다 행하고요. 내가 어떤 우물을 파는 힘든 일을 해서 우물을 얻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것을 또 빼앗겨요. 우물을 팔아서 우물을 얻었다라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한 번 파가지고 거기 우물이 있다. 그런 일 드물어요. 우물을 얻는 것도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요. 우물을 얻었고요. 근데 또 빼앗겨요.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또 다툽니다. 그럼 자리를 옮기고요. 또 우물을 파요. 이와 같은 일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을 보십시오. 에색에서는 다툼이 있었고요. 또 신나에서는 대적이 있었고요. 자리를 옮길 때마다 갈등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삶에는 이런 매번 비슷한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걸까? 특히 안 좋은 일은 왜 내 삶에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왜 갈등이 자꾸 생기고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생기는 것일까? 의아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물을 파고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는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자리로 이삭을 옮겨가고 있음을 보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옮겨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계속 옮겨가면서요, 어디에 이르는가 보면은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르호봇. 근데 이곳에서는요, 더 이상 다툼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물도 팠더니 다시 또 우물이 나왔어요. 안전함도 있고요, 평안함도 있고요, 또 물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와서 이삭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누가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행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그랄에 조금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를 벗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꾸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가 이룬 곳이 어디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이 이삭이 머무르게,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그랄에 머물고 있던 이삭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점차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나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의 농자도 몰랐던 이삭이죠. 그런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또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는 자꾸 그것을 떠나게 하시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핍박을 해서 그곳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점점 이끌어가서 어디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너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내가 너의 삶을 지금 이끌고 있다, 돌보고 있다, 이삭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요, 100배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셔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런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룬 것이다? 아니죠.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도 내가 이 높은 자리에, 또 성공의 자리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대적들이 시기와 질투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안전함, 세상의 성공의 삶, 그곳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곁으로 이끌고 계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나 때로는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왔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속히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속히 알고 깨닫게 되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삭이 그러하죠. 이삭은 그렇게 행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먼저 여기서 거기서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르호봇이죠. 르호봇. 예.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넓게 하시고 또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그 자리, 더 이상 다툼도 없고 또 우물을 또 얻어서 양들이나 양떼나 소떼를 먹일 수 있는 안전함이 넘치는 그 자리,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곳인데 그곳으로부터 브엘세바로 이삭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그럼 어떤 곳일까요?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이제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또는 백두산에서 땅끝마을까지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가장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 높은 산, 가장 남쪽에 있는 또 산,
그러니까 국토를 나눌 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단은 북쪽의 헬몬산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북쪽이에요. 그럼 브에세바는 이스라엘 지방에서 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 땅이에요. 즉 브에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삭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기후와 지역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브에세바는요 남쪽의 가장 마지막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남쪽 한계에 속하는 땅입니다. 강우량이요 사람이 살만한 마지막 한계에 도달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녹지가 많은 곳이 아니라 흙이 이렇게 보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물이 귀해요. 많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제 브에세바에 가시면은 유적지가 있는데요. 거기 우물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머물 동안에 거기도 방문해 봤었는데 거기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어떻게 기를까요? 두레박을 이렇게 줄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거 사람이 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낙이나 뭐 이런 동물을 가지고 끌어올리게 해요. 거리가 저희 강단에서 우리 본당 저 뒤에까지 그 정도 깊이의 줄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물을 끌어올리면 물이 얼마나 나올까요? 한 바가지. 한 번은 올릴 때마다 한 바가지니까. 그러니까 물이 정말 귀한 곳이죠. 애를 써서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깊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한 곳으로 이삭이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실 이삭이 처음 그랄로 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닙니까? 물이 없어서예요. 근데 지금 이삭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그곳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물이 귀한 땅으로 돌아갔어요. 르호봇은 거기에 비해서 우물에 물도 있고요, 안전한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곳을 떠나서 흉년의 땅이고 물이 없는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이삭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삶의 안정보다, 눈에 보이는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가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물의 물들이 그때마다 터진다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가뭄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물의 물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짐을 깨달아 알게 된 이삭의 고백이, 결단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결단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발걸음과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이러한 결단을 하며 주님께 브엘세바로 돌아오자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물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마 이런 결단을 하고 브엘세바에 올라온 이삭이 조금은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도, 아쉬운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난 이삭은 이어서 25절에서 보시면은 다시 올라온 그 약속의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보호하심을 깨닫게 된 이삭의 반응은 다시 하나님께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 우물을 팠다라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브엘세바에서 판 우물의 이름을 나중에 33절에서 보시면은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명합니다. 이 브엘세바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세바 그러면은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맹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7개의 우물, 7번째의 우물,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왔잖아요. 그때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물을 터지게 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맹세의 우물이에요. 바로 이 우물 앞에서 우물의 물을 푸면서 마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맹세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제 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의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100배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맹세한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돌아봐 주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맹세의 고백이 주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의 삶을 인도해 오고 계셨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처음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랄에서 나름 많은 것들을 얻는 안정과 풍요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거기 머물다 보니까 거기를 떠나고 싶지가 않죠. 세상 속에서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때로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삭을 하나님 곁으로 이끄십니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다툼과 시기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이 이삭이 그가 머무는 장소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움직이도록 떠나게 하셔서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인정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때로는 고통을 통하여, 때로는 문제와 아픔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가장 작은 자까지도 돌아보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더 이상 르호봇이란 안정된 장소에 머무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지 말고 르호봇이라는 곳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며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삭이 르호봇의 우물을,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시며 이삭이 맹세의 우물 앞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맹세를 주 앞에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